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세상은 화려하게 그렇게 날마다 변해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눈에 외관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흰 옷을 입고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세상과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가난한 심령을 지금 누가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아들도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룩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육신의 정욕에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에 있습니까? 혹시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악한 이 사탄 마귀의 영에 우리가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또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어져서 1장 17절의 말씀에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애모로 보시지는 않는데 그 사람의 행위는 보고 계십니다. 아니 이것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애모는 보지 않는데 그 각 사람의 행위는 보신다니 말입니다. 아니 우리의 행위가 애모로 나타나는 것이지 아니었습니까? 물질이 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지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를 발견해야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애모로 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의 의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인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담의 아들 가인은 세상에 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그 당시만 해도 노아의 그 시대 전이기 때문에 짐승은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 기름과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3절의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의 말씀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못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믿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가인은 바로 자기 의로 땅의 소산으로 이 저주받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서 이렇게 여호와께 나아갔지만 아벨은 둘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들입니다. 이 아벨은 아담으로부터 전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붙잡고 양의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세상에는 먹지는 못하지만 이 순종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과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제물로 올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예우 있게 합당하게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벨이 이뻐서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는 것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되어져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말씀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아벨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림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 예물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물의 증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정말 소중한 믿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 안 되지만, 저는 정말 잘 안 되지만 자꾸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우리의 행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행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에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미안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잘 알지만 너희 조상이 물려준 이 헛된 행실, 너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헛된 행실, 이 헛된 행실이 무엇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오늘날까지 물려받은 이 육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 이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몸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고. 은이나 금같이 이렇게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아담의 아들 그 아벨이 어린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올렸던 것처럼 아벨은 가인에게 죽었지만 또 예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하나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이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살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며 거룩하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거룩하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이제 강계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장인애들이 잘 믿어지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다리며 국률함을 구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만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실제적인 복음을 전하게 되자 또 다른 말로 해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렇게 하자 처음에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처음에는 분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금방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세상에 휘둘려가지고 세상의 이익을 쫓아서 사두개인과 또 하나가 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러한 행동들을 초래하고 맙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은 세상의 지식이 교만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는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지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스도는 곧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문화활동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그만 쫓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로 가지 않은 영, 십자가로 가지 않은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라는 이름 안에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모두들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헛된 척과 속임수에 다들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 뒤에 엄청난 금은 보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에 바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을 꼭 우리는 움켜쥐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실체가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를 도모하고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아니 마시지도 않고 또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가면서 당을 지어 맹세하면서까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2절에 우리 저번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2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당을 지어가면서 또 맹세하면서까지 그 모인 사람들의 수가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관계를 꾸며가지고 사도 바울을 조용히 불러내어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던 사도 바울의 조카로 인해 가지고 그 로마의 천부장에게 이러한 일이 탄로가 나게 되고 이에 다급해진 로마의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호위하여서 급기야는
가이사라에 있는 유대 총독에게 보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운행되어주고 있는 일인데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에 그날 밤에 계시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함을 갖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를 지나 로마로 가게 되는데 천부장은 마치 이 일을 지금 자기 일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23절에 천부장은 자기 일처럼 그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천사의 호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앞서서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가는 일은 북서쪽으로 약 한 104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천부장은 밤 제3시에 밤 제3시라는 것은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간과 오늘날의 시간은 6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시간은 정확하게 이 6시간의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6시간 빠르지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시간차는 6시간이 있습니다. 당시 그 밤 3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밤 9시가 되는 그 시각에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불러서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이 200명을 준비해서 총 470명이나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 천부장이 데리고 있는 병력, 자기 병력의 3분의 1 이상을 지금 준비시켜가면서 사도 바울을 호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요사태의 중대함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3분의 1의 이 천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호위하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가이사라에 있는 유대 총독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지금 짐승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그 총독 벨리스는 다른 역사서에 보면 AD 52년경에 로마의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의해 그 황제에 의해 유대의 총독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기록이 다른 기록서에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유대인을 억압하고 잔인한 그러한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벨리스는 그러한 총독 아래에 있었던 이러한 천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 몸을 사려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호위하며 가이사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봉변을 당하면 자기도 이렇게 피해를 입을까봐 많은 병력을 호위하면서까지 지금 편지를 동봉해서 또 가이사라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3장 25절의 말씀에 또 이 아리아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그리고 23장 26절과 30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의 천부장이 그 유대 총독 벨리스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이렇게 봉독하며 나아가다 보면
26절에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 하나이다. 여기서 그 천부장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천부장의 이름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의 이름은 당시 그 글라우디오라는 것은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루시아 당시 천부장은 그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딴 게 유행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그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시민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지금 벨리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인데 28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사내들인 공회에 모이게 하고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까? 29절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나이다. 우리 주님도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의 고백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러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아도 사도 바울을 결박할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기 질투하는 쪽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실제적인 복음이 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벨리스에게 보낸 편지를 동봉해서 사도 바울은 총독에게, 유대 총독에게 지금 세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 사도행전 계속해서 2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고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가이사랴로 가는 도중에 안디바드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한 40km 정도 남은 그 지점에서 보병은 이제 돌아가고 기병과 창병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렇게 호위하며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표병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호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33절과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이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지금 벨리스 앞에 사도 바울이 세워주고 있습니다. 34절에 총독이 지금 이걸 읽고 바울도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5절에 말씀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가이사랴 안에는 그 관료들, 당시 헤롯 궁이 있었기 때문에 관료들이 모여 있었고, 지금 이 안에서 헤롯 궁에서 지금 구류로 이렇게 좀 처해져 있는 이제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에 사도 바울을 지키게 하고, 이제 가이사랴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약 한 2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2년 정도 머물면서 그곳에서도 로마로 가기 전에 2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2년 정도 그곳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가이사랴에 있는 지역에서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말씀으로
바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바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바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대체 무엇하러 오셨는가? 이거 하나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지 이거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있으라고 하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예수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안에 바로 여호와 그리스도 스스로 있는 자, 그 여호와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지금 구원할 자이지 구원한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한 자는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그래서 되셨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마리아가 지금 아들을 낳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시집도 안 간 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아들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지금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으로 나아져,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으로 나아져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를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는 결국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알고 계시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의 진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얼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그 말씀에 주목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안식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로 이 세상에서 참다운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처럼 거룩한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